이 아침에 우리 함께 나눌 말씀입니다. 우리 잠언 16장 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한 번만 더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되고 아름다운 또 하나님 신년 특별 새벽기도 첫날에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함께 하시기를 구하고 또 이 새벽에 주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특별 새벽기도에 감사하여 또 귀한 예물을 드리는 귀한 손길이 있습니다. 여러 마음속에 품은 비전과 모든 것을 길을 여호와께 의탁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수준의 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심령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 하나님 크고 비밀한 일들을 보여주시옵소서. 귀한 새벽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아버지 강력한 도전의 말씀을 보배처럼 여기며 아버지 주여 한 해를 살아갈 때에 첫 단추를 하나님께 의지하고 주의 진리를 의지하는 저들의 삶에 1년 동안 풍성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길 속에 하나님 아버지 형통케 해 주시옵소서. 1,000번째 예물을 드려 자녀들을 축복하기를 원하는 저들의 모든 길에 축복하여 주시고 기이한 하나님의 수준의 놀라운 아버지 은혜가 저들의 자녀들에게 풀려지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을 아버지 주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따라서 아름답게 쓰임받도록 주님께서 잘 무장시켜 주시고 준비시켜 주시고 미래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놀라운 구원의 역사에 아름답게 준비되어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 새벽기도 첫날에 아버지 귀한 성도들이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와 가정과 아버지 주 성도들과 모든 아버지 자녀들을 축복하는 이 새벽 시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의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모든 이 시간을 주님께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12년 새로운 한 해가 밝아왔습니다. 이번 우리 은혜 비전교회 신년 특별 새벽 기도의 주제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라 하는 주제입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라. 여러분, 우리들이 기도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조용히 앉아있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는 사실 시속 1600km로 자전하고 있는 지구라고 하는 행성 위에 우리가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이 지구라고 하는 행성이 태양 주위를 시속 10만 7천 km의 속도로 또한 공전하여 이동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오늘 하루를 아무것도 하지 않고 조용히 앉아있기만 하더라도 사실은 하루에 무려 250만 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우주를 여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단 한 번이라도 창조주 하나님께서 온 우주의 행성들의 궤도를 정확히 운행해 주실지를 우리가 염려하면서 기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잖아요. 한밤중에 우리가 무릎을 꿇고 갑자기 어떤 탄성하면서 주님께서 이 지구를 제대로 하나님 자전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하나님 태양 주위를 공전하게 하셔서 이 온 우주를 하나님 또 행성들을 지켜 보존하여 주시고 운행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라고 우리는 기도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이 행성들의 궤도를 지키실 능력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이상하고 기이한 것은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궤도를 내 삶의 궤도를 만들어 주시고 길을 인도하실 수 있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좀처럼 믿으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잠언 16장 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있게 마음속에 새겨보면서 우리 함께 마음판에 새기면서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믿으십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을 세운다고 해도 그 계획대로 그 길을 걸을 수 있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오직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을 우리에게 도전하냐면 우리의 마음속에 품은 계획을 하나님께 의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길을 하나님께 의탁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들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신 그분의
이끄심의 수준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고 하는 거죠. 며칠 전에 송구 영신 예배에 우리 교회에 멀리서 대전에서부터 와가지고 특송을 한 김영민 목사님의 그 아들 되는 딸에게 제가 개인적으로 이런 말을 들려준 적이 있어요. 주아야, 우리가 기도하면, 네가 기도하면 너는 하나님의 길을 걸을 수 있어요. 우리가 그냥 살면 내 길을 걷는 것이지만 하나님께 의탁하면 하나님의 이끄시는 그 길을 걸을 수 있어. 저는 기도를 이렇게 표현해 보고 싶어요. 여러분, 기도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내신 신의 한 수, 이것이 나는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연약한 우리들을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특별하게 내신 신의 한 수, 그것이 바로 기도라고 저는 믿습니다. 모든 길이 다 닫히고 모든 벽이 다 막혀도 그분에게는 항상 그분께서 내실 수 있는 그분 수준의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기도하면 우리는 그분이 내신 신의 한 수를 경험하게 되고 그분이 내신 길로 우리가 걷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9절에 방금 우리가 읽은 걸음을 인도한다는 그 표현에서 인도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 히브리어 쿤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쿤, 이 단어는 결정하다, 준비하다, 공급하다, 재배치하여 확실히 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계획을 의지하면 주님께서는 세부적인 하나하나의 일을 꼼꼼하게 챙기셔서 재배치하시고 이끄시고 그분의 길로 꼼꼼하게 챙기신다는 것입니다. 또 이 쿤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뜻은 과거의 경험을 재활용하여 기회를 만들어준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의 연약한 경험들을 우리가 주님께 의지하면 주님께서는 우리가 연약할지라도 당신의 능력으로 온전케 하심으로 새로운 기회들을 연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길을 준비하세요. 하나님께서는 또 기체에 배치하시고 결정하시고 확실히 하시는 분입니다. 어떨 때요? 우리가 우리의 계획을 주님께 의지할 때, 우리의 계획을 가지고 주님께 기도할 때.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매우 이례적인 일들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매우 이례적인 만남이 찾아올 그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언제 어디서 어떻게 우리 삶에 역사하실지는 몰라도 그분이 지휘하시고 이끌어가시고 주관하시는 소위 이른바 초자연적인 우연의 일치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도행전 10장의 고넬료의 이야기를 여러분은 아십니까? 가이사랴에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 백부장이 살고 있는데 그가 어느 날 하루는 기도하다가 하나의 환상을 보게 되죠. 그는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자로부터 음성을 듣게 됩니다. 고넬료야, 너는 지금 사람을 보내서 요바에 머물고 있는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을 초청하라. 이 음성을 듣게 돼요. 그런데 같은 시각에 베드로 역시 기도를 하다가 하나의 환상을 경험하게 되죠. 하늘로부터 보자기 하나가 내려오게 되는데 그 보자기 안에는 율법이 부정하다고 정한 각종 짐승과 벌레들이 그 보자기 안에 가득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때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려와요. 베드로야, 네가 그것들을 먹으라. 그래서 베드로가 아닙니다. 제가 그걸 먹을 수 없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율법이 부정하다고 정한 것을 내가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때 하늘로부터 이런 음성이 들려와요. 베드로야,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네가 속되하지 말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베드로는 환상에서 깨어나게 되고 큰 깨달음을 얻게 되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유대인들 안에는 선민 우월 의식이 자리하고 있었고 그들의 과도한 배타성으로 인해서 이방인들을 부정한 사람으로 취급하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이 이방인의 가정에 문턱을 넣는다고 하는 것은 생각조차 하지 않은 일이었고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베드로 안에 있는 유대인의 편견의 벽을 무너뜨리시고 이방인을 향해서 문을 여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넬료 역시 이방 백부장으로서 자기들을 꺼려하는 유대인을 굳이 자기 집에 초청하여 맞아든다고 하는 것이 항상 꺼림직한 문제고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고넬료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고넬료 안에 있는 유대인을 향한 역시 편견 다 깨뜨려 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두 사람의 환상이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맞부딪히면서 인류 역사의 궤도에는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죠.
유대인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의 집 문턱을 넘어 들어가면서 복음을 전할 때 이방인의 첫 그 가정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고 이방인의 가정 안에 성령의 역사가 풀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시작됐다고 하는 거죠. 저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의 구원이라고 하는 엄청난 구원의 물꼬를 터버리시고 그 구원의 물꼬를 턴 그 길을 따라서 모든 이방인들이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을 얻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방인으로서 바로 그날에 하나님께서 기도 속에서 열어주신 놀라운 그 구속사의 그 길을 따라서 저와 여러분도 구원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넬료와 베드로는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어요. 두 사람은요 실제 지리적으로도 매우 서로 다른 장소에 있었습니다. 무려 50km가 떨어진 거리에서 머물고 있었다고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는 별로 그렇게 먼 거리로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당시 1세기 사람들의 사고 구조로 본다면 저들의 활동 반경은 태어난 고장에서 평생을 살아도 50km를 넘는 그런 삶을 별로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또 한 가지는 두 사람의 민족적인 배경이 너무도 다르다는 거죠. 로마 이방 군인과 유대인 사도로는 절대로 어울리는 조합이 아니고 사실은 어울려서도 안 되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사실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들어간 자체가 유대교 경전의 율법으로 본다면 그 율법을 어긴 것이나 다름없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고넬료는 기꺼이 자기 집에 문을 열어서 베드로를 초청했고 베드로 역시 자신이 고수하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방인 고넬료의 집의 문턱을 들어섰다고 하는 것이죠. 기도하는 사람의 생활은 보통 사람의 생활과 다를 수 있습니다. 뜻밖의 장소에 가고 뜻밖의 일을 하고 뜻밖의 사람을 만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하고 찾으면요 기이한 기회들이 찾아와요. 기이한 만남들이 열려요. 기이한 길들이 펼쳐지고 기이한 일들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요 하나님이 적절한 때에 꼭 필요한 사람을 만나게 해줘요. 이 세상에 하나님이 모르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누구를 만나야 할지, 언제 만나야 할지, 어디서 만나야 할지를 정확히 알고 계세요. 고넬료가 누구를 만나야 할지, 그리고 베드로가 누구를 만나야 할지를 정확히 아시고 극적인 만남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언제요? 기도할 때. 기도할 때 신의 한 수와 같은 초자연적인 우연의 일치, 그 만남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애굽을 빠져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 넘실대는 홍해 바다와 뒤에서 저들을 추적하는 바로의 군대 사이에 끼임바되어서 소위 우리의 말하는 대로 진퇴양난 사면 초가의 그 위기에 처해 있을 때 모든 길이 다 막히고 사면이 벽이 되어서 절명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향해서 두 손을 높이 쳐들고 기도하고 있는 모세에게 이렇게 명령하세요. 출애굽기 14장 16절의 말씀.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모세야, 이제 네가 들고 있는 지팡이를 들고서 바다를 향하여 그것을 내밀어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라. 그리고 바다 사이에 난 마른 길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구원을 얻게 하라.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신 길을 경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그분 수준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사면 초가의 상황, 진퇴양난의 상황에 처하고 계십니까? 바로 그때가 기도할 때입니다. 바로 그때가 하나님이 내신 그분의 위대한 길을 경험할 수 있는 바로 기회의 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인생도 상상하지 못하고 생각조차 해보지 않은 그분 수준의 길을 내실 수 있는 분이고 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세가 기도할 때 기도는 그 엄청난 위기 속에 허락된 신의 한 수였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에레미야 33장 2절과 3절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말씀.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기 시작하면 매우 이례적인 일을 경험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이례적인 장소에서 매우 이례적인 만남을 가질 기회를 가질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그분의 크고 은밀한 그 길을 걸을 가능성이 매우 커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들으시고 또 역사하시기 때문에. 오늘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새길 수 있기를 바라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붙들고 기도할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내 2022년의 계획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내 길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의 길을 걷게 하시옵소서.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주님의 수준의 길을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주여 이례적인 만남이 있게 하시고 이례적인 일들이 펼쳐지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제 불을 꺼주시고요, 우리 오늘의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 간절히 이제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